음욕으로 시작했죠. 그 첩.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11개 지파와 베냐민 1개 지파의 전쟁으로 번졌고, 급기야 베냐민 지파가 남자만 600명 남기고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11대 1의 싸움이에요. 지파 수로만 따지면 11대 1의 싸움. 당연히 여러분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이기겠죠.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의 목적은 베냐민 지파의 멸망이 아니었어요. 이 베냐민 지파의 그 불한당들, 그 레위인의 첩을 간살한, 그러니까 첩을 죽게 만든 그 불한당들에 대한 징계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불한당들을 우리 지파 사람들이야 하면서 보호하려고 막아선 베냐민 지파 전체와의 충돌.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까지 나아갔고, 그렇게 해서 막상 서로 살이 베이고 피가 튀는, 칼과 생명이 오가는 전쟁이 막상 벌어지게 되니 결과적으로 이제 베냐민 사람 600명만 남게 됩니다. 원래 이 전쟁에 나설 수 있었던 베냐민 인구는 5만 명이었거든요. 5만 명이 약간 안 됐는데, 그 얘기는 이제 부녀자들까지, 어린 아기들, 노인들, 여자들 합치면 그것도 베냐민 지파만 해도 뭐 20-30만 분명히 넘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남자들만 600명 남겼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칼에는 눈이 없습니다. 휘둘러서 맞으면 죽는 거예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과하게 힘을 쓰는 거죠. 한 지파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방식은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씨를 말리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방식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이방 족속과의 싸우는 방식이었어요. 왜냐? 그건 하나님의 가나안 이방 족속에 대한 심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베냐민 지파 자기 형제와의 이 싸움인데, 이걸 이방인과의 싸움의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으로 자기 형제와 지금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으로. 왜 그랬느냐?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군대, 지금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군대, 자기들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했는가? 자기들의 정체성의 규정에서 비롯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우리를 대적하는 저들은 누구냐?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은 누가 되었든 막론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베냐민 지파가 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베냐민도 이스라엘의 한 분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하는 행태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할 말 없지만은, 근데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징계 차원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들어 하나님께서 치셨으나 그건 징계이고, 여러분 징계와 심판은 다릅니다. 앞서 우리가 20장에서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베냐민 지파를 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심판이라기보다는 징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베냐민과의 전쟁 자체를 이방인과의 전쟁 하듯이 합니다. 그래놓고 지금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똑같은 방식을 베냐민에게만 행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뒤에 므낫세 지파에게 똑같이 합니다. 놀랍게도 8절을 보시면 야베스 길르앗으로부터 미스바 총회에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라고 8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야베스 길르앗 이 지역이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이에요. 이 도시가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이 성읍이 현재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전부 다 므낫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야베스 길르앗은 베냐민 지파하고 땅이 붙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베냐민 지파를 치려 갈 건데 뭐여 했는데 베냐민 지파하고 붙어 있는 야베스 길르앗 지역의 사람들은 안 온 거예요. 왜 안 왔을까? 이유가 뭘까? 근데 여러분, 므낫세하고요 베냐민은요 라헬, 야곱의 4명의 부인 가운데 라헬이에요. 라헬, 요셉의 어머니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거든요. 근데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2지파 분을 주죠. 레위를 12지파에서 빼버리시고, 레위를 빼버리시고 대신에 요셉에게 2 아들을 분깃을 나누어서,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두 분깃을 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라헬에게 3개 분깃 지파를 주세요. 그게 바로 베냐민이고 므낫세,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이 3개 지파가 되게 서로 친해요. 잠깐 그림을 띄워 보여주시면, 이 3개 지파가요 광야 시절에 행군을 할 때도요, 행군을 할 때 3개 지파씩 묶어서 다니는데, 묶어서 다닐 때도 3개 지파 같이 다닙니다. 이때 머리 역할을 하는, 대장 역할을 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대장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므낫세하고 베냐민하고 에브라임을 묶여 다녀요. 그 다음에 이제 멈춰서 진을 칠 때에도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뭉쳐 다녔어. 얼마나 친합니까?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자, 근데 분배받은 땅을 한번 보세요.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셋이 또 같이 있어요. 셋이 또 여기 같이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고구려신라 백제처럼 같이 뭉쳐 있어요. 이러니 특히 야베스 길르앗 같은 경우에는 베냐민 쪽에 붙어 있거든요. 괜히 부담스러운 거죠. 친했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에브라임 지파와 다른 나머지 므낫세 지파는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베냐민 지파 전체와 싸울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전체와 싸울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 베냐민 몇 명 도저히 못 참겠다. 그 악한 그 사람들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이제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
이제 베냐민 전체와 이제 싸우게 된 셈이 됐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야베스 길르앗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화면 바꾸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베스 길르앗의 행동을 용서 못하는 것 같아요. 문제 여기서 같은 형제인 므낫세 지파조차도 자기 므낫세 사람인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의 행동을 용납을 못했던 모양이에요. 같은 므낫세 지파인데 안 말렸습니다. 이때 같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의 행동을 못 참았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야베스 길르앗을 베냐민이 했던 것 같이 똑같이 이번에는 결혼을 안 한 처녀만 남기고 다 죽입니다. 결혼을 안 한 처녀만 남기고. 그래서 남자를 모르는 처녀 400명만 남기고 야베스 길르앗의 므낫세 사람들을 다 죽여요. 가나안 족속에게 적용해야 할 방식을 자기들 형제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행태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셨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죠. 본문은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자기들끼리.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저 야베스 길르앗 저 무리들.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이스라엘의 총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갖다 붙여요. 좀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진멸한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말해놓고는 비록 도시에 한정되긴 하지만 역시 므낫세라는 우리 형제인데 형제가 있는 한 도시를 또 진멸해. 여러분 이걸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거를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거를 하나님은 분명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베냐민 군대를 치셨습니다. 그건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칼 든 사람들이에요.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형제들을 향해서 칼 든 사람들을 하나님 직접 치신 거예요. 만약에 베냐민 지파 가운데 칼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칼을 버리고 항복했더라면 하나님 분명 살리셨을 거예요. 그 칼을 버렸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뿌리를 뽑는 분이 아니시고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뿌리 뽑는 분이 아니에요. 그 잘못했다고 해서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뿌리를 뽑아들려고 해요. 이게 심판의 방식입니다. 징계와 심판이 어떻게 다르냐면 징계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라면 심판은요, 그냥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없애는 거예요. 아예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게 심판이에요. 종종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회개하면 즉시 멈추세요. 가만 보면 그래요. 회개하면 즉시 멈추세요. 광야 시절에도 그랬고요. 이 이스라엘 왕정 시대도 그랬어요. 회개하면 즉시 멈추세요. 사사 시대도 그렇고 더 이상 하지 않으세요. 멈추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의 징계 이렇게 표현하지 그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다툼의 성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부 싸움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돌아서면 봐주십니까? 아니면 뿌리를 뽑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의 부부 싸움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뿌리를 뽑을 때까지 끝을 보십니까? 아니면 돌아서면 넘어가 주십니까? 성도와의 다툼은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다툰 적이 없어서 이건 패스. 친구와의 싸움 어떻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형제, 한 배에서 난 형제, 친형제, 여러분 형제와의 싸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 베냐민, 므낫세 친형제들이에요. 이 사람들 자기들 형제들이거든. 형제들끼리 지금 뿌리 뽑고 싸운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전 정말 너무나 할 말이 없는 사건을 봤어요. 너무 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아들 향해서 우리나라에서 총으로 쏴 죽이니 전 처음 봤어요. 성도에서 아주 유명한 전 부인이자 아들의 어머니가 아주 유명한 기업인이더만요. 그 외동아들 이혼한 지 20년 가까이 됐더만요. 사건이 그렇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 같으니 넘어가고 되게 황당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유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유가 아들이 용돈 안 준다고. 와, 전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유 어찌됐든 우리가 뭐든 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사람이 분이 차면 일단 분이 차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 뽑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다투고 있는 이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서로 뿌리 뽑으려고 막 그렇게 싸우는 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뭐 때문에 그래? 물어보면 서로 그럴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어떠하실까?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향해서 이유를 찾으라고 하신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리 뽑으시는 것 말고는 하실 게 없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지 않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 즉시로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뿌리 뽑는 성품은요, 마귀로부터 오는 성품입니다. 마귀로부터. 상대방을 내가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지금 내가 부부싸움 중에 있다, 내가 지금 직장 동료와 싸우고 있다, 친구와 싸우고 있다, 형제와 지금 싸우고 있다 있을 때 가만히 잠깐 그 다툼의 상태를 멈추고 분이 난 내 마음의 상태를 잠깐 멈추고 가만히 내 내면을 한번 관조해 보세요. 가만히.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을 용납하려는 마음이
1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가능성이 100%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을 용납할 가능성이. 무슨 얘기냐? 내가 저놈을 뿌리 뽑고 말겠어 라는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이 오히려 100%에 가까울 것이다. 가까울 것이다. 참 우리의 본성이 참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지 않나. 그렇게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이 죄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죄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거든요. 끝까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죄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군대 40만 명이 놀랍게도 40만 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야 우리 용서해야 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 없다는 사실. 이게 아이러니예요. 40만 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야 우리 그만해야 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아이러니예요.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던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던가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해서도 아니고요. 이미 지난번에 여호수아 시대에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숱하게 봤어요. 기적을 숱하게 봤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스라엘 본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사기는 전체가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줘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그게 사사기라는 거예요. 사사기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지만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 다음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총회 말은 계속해. 근데 그 모습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 다움을. 오히려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큰일 날 정도예요. 오히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자기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사 반드시 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방인 족속에게 행하던 방식으로 지금 자기 형제들에게 하고 있는 이 행태. 근데 어제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 드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어제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 화목제 드린 사람들이에요. 어제 예배 드린 사람들이에요. 어제 하나님께 가서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와고 가서 형제 찔러 죽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려봐야 예배 드린 행위가 우리의 신앙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자, 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으세요. 예배 100날 들어봐야 그게 우리 신앙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뭐가 신앙이 될까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인 다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들음에서 나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이 들음이 뭐냐? 이 들음 자체는요, 끊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이지 말아야 돼요. 주의 음성을 날마다 주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늘 항상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나 자신이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대로 해야죠. 우린 그걸 이렇게 뭐라 말합니까? 충성이라고 합니다. 음성대로 해야죠. 하라면 해야죠.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의 소욕을 꺾고, 나 원래 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이쪽으로 가래. 그럼 가야죠. 나 하고 싶은 거 그만두고 가라는 대로 가야죠. 내 고집을 꺾고 내 죄를 꺼트리고, 촛불 꺼트리듯이 내 안에 무럭무럭 솟아나려는 죄를 꺼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돼야죠. 그래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더듬이를 이렇게 세우듯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영적인 귀를 기울이고, 항상 우리 영적인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코람데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코람데오 삶을 살면서 들으면 충성하는 자 되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하여짐으로 사람들에게는 그제서야 비로소 성도다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는요, 여호수아 사후 백성들의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눈으로 확인했듯이 여호수아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더 그들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사후 곧바로 타락합니다. 즉시로 타락해요. 한 세대를 지난 것도 아니에요. 바로 타락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전의 기사 내용이 뭡니까? 미가, 그리고 한 레위인, 단지파. 여기서 미가가 세운 그 레위인, 제사장으로 세운 그 레위인의 정체가 뭐예요? 모세 손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란 얘기예요. 그 사건이.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건 속에서 대제사장, 베델에서 제사 드릴 때 그때 나섰던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아론의 손자예요. 비느하스. 같은 시기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같은 시기.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여호수아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들으면 왜 이렇게 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아예 없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몸가짐, 마음가짐 다 잃어버리죠. 둘째로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 충성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니 우리의 소욕과 고집을 꺾을 이유도 없고 내 생각대로 하면 그만인 거죠. 교만의 머리가 점점 높이 들죠. 그래서 오늘 사사기 주제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사기 주제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의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더라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늘 똑같은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늘 항상 잘 듣는 모습으로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하지만 그런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십자가 의지함으로 연약함을 이기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뜻과 목표를 항상 오늘도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세두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왜냐?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영은요 순식간에 길을 잃어요. 어제 신앙이 참 좋아 보였던 사람이요 오늘 신앙이 엉망진창으로 될 수 있어요. 좀 목사님 참 거룩했는데 요즘 왜 저러시지?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평소 참 존경에 맞지 않았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근데 요즘 왜 저러시지?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하나의 음성에 귀를 기르지 않고 있는 거야. 요즘에. 그런 거야. 우리의 거룩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 거룩해진 거지.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습관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이 있어 보여요. 습관을 따라 하면 신앙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서 자기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습관이 아닙니다. 하던 대로가 아닙니다. 신앙은 들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일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닌 들은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행하는 것. 그렇게 모든 일에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항상 주님께 귀를 기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 습관, 관습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행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저녁 도와주옵시오. 하나님 아버지, 마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생각을 하십니다. 아버지 없이 귀를